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유익한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5월 18일 저에게 있어서 첫 목회가 영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산골 동네 주민이라고는 9가정 18명이 전부인 오지마을이었습니다. 이미 10년 전 전국 곳곳으로 전파를 타고 들어간 인터넷조차 들어오지 않았던 산골 외지마을이었습니다. 스마트폰마저 터지지 않아 100만 원을 넘는 전자기계가 마치 무용지물이었던 오지마을. 그럼에도 도시와는 차별된 삶을 살겠노라고 9가정 중 6가정이 도시를 떠나 산골로 내려온 전형적인 귀촌 마을이었습니다. 그들 가정 중에는 어떤 가정들 경제활동마저 최소화로 하며 자연인으로 살 뿐 아니라 언제 만나도 욕심 없고 꾸밈 없는 정말 평화로운 삶을 사는 이들이었습니다. 도시에서 입던 옷이 낡고 낡아 여기저기 꼬매고 덧댄 흔적이 가득했고 이발비 아낀다고 머리는 삭발했던 도희 아버지 유승열 씨가 제 머릿속에 늘 함께합니다. 3살 된 아들이 2월의 어느 겨울날 맨몸으로 계곡에서 개구리 잡아 좋아하던 모습이 그대로 사진에 남겨져 있습니다. 제가 산골 목회를 떠나기 전날 너무 아쉽다고 하시면서 가재골 잊지 말아 달며 저에게 주신 선물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감동이었습니다. 가재골에서 막 굴러다니는 엉성한 돌 하나, 저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었습니다. 가재골에서 자연재해로 부러진 나무를 이용해 만든 찻상이 본인이 직접 만든 선물이라며 저에게 두 번째 선물로 주었습니다. 두 선물, 돌과 찻상은 어쩜 흔하고 흔한 가재골 자연 산물이었습니다. 그것을 저에게 주시면서 언제든지 놀러오라고, 언제든지 환영해 주겠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들을 생각하면 언제나 정말 기촌하여서 기촌인답게 행복하게 무소유이며 욕심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은 채 참 어쩜 저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 늘 존경이 함께 따릅니다. 9가정 18명이 살아가는 이들 가운데서 6가정이 기촌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 중에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 가정 또한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기촌하여 토담집을 짓고 특정한 날을 제외하곤 민복을 늘 입고 다니는 이들이었습니다. 기촌가족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차례 방송에도 출연했고 제법 많은 사람들이 주말이면 기촌 탐험한다고 또 기촌 준비를 위하여서 이 가정을 방문하여 상담받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다른 가재골 사람들로부터 적지 않게 미움을 사는 이야기를 듣곤 하였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직접 전달된 메시지는 아니었지만 마을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며 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좀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방송에는 저렇게 나오는데 시간이 갈수록 산골에서 함께 공존하기는 참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읍내에 다른 거주지를 마련해 놓고 오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바라보기에 안타까운 면면으로 발전하곤 하였다라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저 또한 불편했던 건 점점 더 발견되어져 가는 그들의 욕망과 욕심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전혀 기촌인이 아닌 기촌인의 모습만 할 뿐 여느 탐욕스러운 일부 도시인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기촌인들인데 너무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은 기촌인들인데 어떤 이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된 관계의 사람들이었다면 그런 그들과는 전혀 다르게 서로가 아닌 자기 세상과 자기 탐욕을 위해서 산골 자연과 산골 이웃을 자신들의 목적으로 삼는 무늬만 기촌인들이었습니다. 웬만한 상황 속에서도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또 다른 형태의 두 사람이 그곳에서
공존하였다라면 그와 같은 동시대의 또 다른 형태의 사람들이 마치 같아 보이지만 다른 삶을 살아가는 부류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공간에서 존재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형태의 서로 다른 사람들은 분명한 차이를 드러냅니다. 결국 진짜와 가짜는 외적 차이, 외적 모습으로 구분할 수 없고 내적 차이로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외적 요소를 철저히 걷어내면 내면과 내적인 모습만이 드러나기 때문이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교회 안에 이러한 같은 듯 하나 서로 다른 이들이 공존합니다. 진짜 신자와 가짜 신자로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이들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저는 구분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전제하되 구분한들 그것을 말해주거나 지적하는 게 더더욱 쉽지 않음에 늘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저 역시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 분명하게 그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고 변화를 꾀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실 교회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인하여서 비겁하게 등 돌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진정한 차이는 외적 조건에 의하여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적 상태, 알맹이가 꽉 차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일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모두 교인이 됩니다. 제가 굳이 교인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를 구원자로 진실로 믿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기에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정도의 교인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어서입니다. 교회 안에서 같은 듯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교인과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일이면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활동도 합니다. 겉으로는 모두 동일해 보입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일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사실일까요? 결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녀야 할 알맹이를 지니지 못한 이들이 있고 지닌 이들이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외적 조건이 아니라 내적으로 충만한 자여야 합니다. 그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녀야 할 알맹이를 지니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평소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일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 자신의 변화를 위하여서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전혀 다르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품어야 할 알맹이를 추구하지 아니한 혹은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 누가 되었든 알맹이가 빠져버린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영적 수치,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차라리 수치를 받더라도 개선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알맹이가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수치를 느끼지 못하면서 교회를 오가는 이들 또한 참으로 많기 때문에 정말 교회가 교회답게 세상을 향하여서 보여지지 못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치는커녕 알맹이가 결여된 외형에만 만족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오늘의 본문 속에 등장하는 가야바처럼 알맹이 없는 속빈 강정이 되고 맙니다. 한평생을 애쓰면서 땀 흘리며 살아온 결과가 알맹이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빈 껍데기만으로 끝나버린다면 그보다 허망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교회 다니고도 평생을 헌금하여도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는 다시금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가룟 유다 일행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당도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순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아가지 못하도록 칼을 뽑아 휘둘렀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가 그 칼에 맞아 오른쪽 귀가 떨어져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땅에 떨어진 말고의 귀를 주시사 귀에 붙여 도로 낫게 해주신 다음 베드로를 향하여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 베드로를 향해 다음과 같이 꾸짖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로 53절이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여기에서 12영의 영이라는 단어는 르젠이라는 것입니다. 군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당시 로마의 일개 군단은 보병 6,000명과 마병 7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말하는 1영이라는 것은 큰 조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을 12영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2영이면 산술적으로 12군단으로서 보병 72,000명과 마병 8,400명으로 구성되는 그야말로 엄청난 군대 조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달려온 그 군사의 숫자가 얼마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들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더 큰 군대를 한시라도 하늘로부터 동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방법을 택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검을 쓰는 자는 반드시 검으로 망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폭력은 예외 없이 더 큰 폭력 앞에 굴복하고 만다는 사실을 인식하셨기 때문입니다. 폭력은 손쉽게 뭔가를 정리해주고 승리를 가져다 주는 듯 하지만 그러나 그때의 승리는 한순간의 승리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참혹한 패배의 전주곡일 따름임을 잘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폭력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대신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란 두말할 것 없이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우리가 다 함께 마시자, 다 십자가에 달리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오직 당신 홀로 감당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한 사람이 십자가 위에서 죽음으로 만인을 살리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법이요 계획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순수히 체포에 응하십니다. 본문 12절 13절 말씀,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니라. 예수님 체포에 성공한 군대는 예수님을 결박한 이후에 직후 바로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안나스는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으로 군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 실권은 여전히 그가 행세하고 있었고 대제사장 직만을 가야바 그의 사위에게 세습해준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체포하자마자 제일 먼저 그에게로 끌고 갑니다.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권력에 가난한 누가 실세인지를 분간하는 민감한 촉감을 가진 듯합니다. 힘의 논리에 늘 굴복한 역사의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안나스의 사위인 가야바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공고하던 자로라. 여러분,
베다니에서 살던 나사로란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됩니다. 장사한 지 나흘이나 지나 시체에서 썩은 악취가 풍기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도착하시고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셔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예수님이 외치심에 그 단 한마디에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 모습은 순식간에 온 마을 저 마을로 퍼져나갔고 자연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의 수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종교적 기득권을 상실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위협을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느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급히 해동하여 대책을 모의하게 됩니다. 회의 참석자들이 묘책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한 사람이 죽음으로 백성 전체가 소요에 빠짐없이 유익과 안녕을 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구체적으로 모의하기 시작하였고 요한복음 11장 53절은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죽음으로 모든 백성을 살릴 수 있다는 가야바의 제안. 그 당시 그들의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무이한 대안임을 그곳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형식상으로는 유대인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봉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만인을 구원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법칙을 당신의 철칙으로 삶의 사명으로 숙명으로 삼으셨던 분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야바와 그 집단은 어떠합니까? 그들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봉하는 자들입니다. 그들 역시 한 사람의 죽음이 뭇백성을 살릴 수 있음을 철저하게 신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나 가야바 집단이나 아무런 차이가 나 보이지 않습니다. 양자 모두 그 누구보다 한 사람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양자는 모든 면에서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양자는 정말 같은 입장일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똑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한꺼풀만 벗겨보면 여러분 그 속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죽어 만인을 살릴 수 있다 하심에 대한 말씀은 인간에 대한 사랑의 발로였습니다. 그러나 가야바 집단이 똑같은 말을 한 것은 경쟁자로 인식되고 자신들의 삶을 위협하는 한 인간에 대한 증오심이 그 동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죽음으로 살리기 원하셨던 것은 영원히 살아있는 인간의 영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스스로 그 죽음을 거침없이 수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야바 집단이 한 사람의 죽음을 발판으로 살리기 원했던 것은 썩어 없어질 인간의 육체요 백해 무익한 인간의 욕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죽어 만인을 구원할 수 있다 말씀하실 때 그 한 사람은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죽어야 될 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예수님은 표명하셨던 것입니다. 당신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만인을 살리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가야바에게 있어서 죽어야 할 한 사람이란 자신 그들이 아니라 타인이었습니다. 타인을 죽임으로 자기들이 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기적이었던 그들과 이타적인 그 예수님이 어찌 같게 보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과는 근본적으로 틀렸습니다. 겉모습은 같아 보였지만 알맹이가 달랐습니다. 아니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지녀야 할 신앙의 알맹이를 전혀 갖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속빈 강정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가장 중요한 핵심 알맹이가 비어있는 귀촌인인 듯 포장한 가짜 기촌인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품어야 할 알맹이가 무엇일까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타인을 죽여 나의 유익을 꾀하려는 헛된 욕망이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이 죽음으로 모두를 살리려는 십자가 정신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리스도인의 정신인 까닭입니다. 여러분, 이 알맹이를 품고 있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말할 수 없는 수치심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요 바른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수치심을 느낀다는 것은 변화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가슴에 품지 못하고 뻔뻔하게 오랜 시간 종교인으로서 교회를 오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유익이 될 수 없습니다. 겉은 그럴듯해 보여도 실상은 그 속은 진리를 못 박아 가야바와 같은 자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 너는 가야바와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우리 기분은 어떨까요? 여러분, 겉은 그럴듯해 보여도 실상은 그 속이 비어있는 존재들, 가야바와 같은 존재가 이곳에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와 같은 자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에게 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서운 고통을 줄 뿐입니다. 그와 같은 자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타인을 서슴없이 죽이고 희생시키는 자들입니다. 오늘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요? 왜 우리의 가정의 평안이 화평이 길들지 않을까요? 가족들 안에도 그저 자기를 위해서 남을 죽이려는 가야바와 같은 속성을 가진 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 말씀은 자기 한 사람이 죽어 모두를 살리려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드물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참된 그리스도인들과 구별하여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church go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교회 자주 가는 자들. church 교회 go 습관적으로 가는 사람, 그냥 가는 사람, 자주 가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저는 우리들이 church go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는 가야바와 같은 처치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야바는 세상을 허무는 자일 뿐 어떤 경우에도 세상을 세우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알맹이를 지닌 참된 크리스천, 즉 모두를 위해 자기 스스로를 죽일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왜 그러한 일들이 또한 가능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에 대한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금도 희생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삶에 대한, 그리고 대속주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암과 믿음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없는 것을 힘쓰며 채우는 것이 우리의 우리는 그 신앙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깊이 예수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더 자주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래야 구원받고 그래야 신앙이 성숙되기 때문이라고 단편적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연약한 존재입니다. 매일매일 세속의 중력에 우리는 끊임없이 당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바람에도 우리는 휘청거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든든한 반석 위에서 믿음을 강구하고 붙잡기 위하여서 더 든든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보는 것이고, 이 우리의 확신마저도 어느 순간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더 든든히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기 위하여서 날마다 주를 붙잡고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당신 한 사람이 죽음으로 우리 모두를 살리셨던 분 아니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시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알맹이를 채워주시기 위하여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보다 큰 유익한 자가 이 땅에 없습니다. 예수보다 귀한 분 없습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진리로, 당신의 생명으로, 당신의 정신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분,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기꺼이 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자신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알맹이가 되어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런데도 그분을 외면하고 가야바와 같은 속빈 강정, 처치 거로 만족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 결단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교인과 그리스도인 여러분, 제가 또다시 교인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교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할 수만 있다면 부디 지금 내 속에 계시는 주님을 배척하지 마시고 속빈 가야바 처치 고의 삶에 종지부를 찍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를 닮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자만 스스로의 육체를 기꺼이 내놓을 수 있습니다. 오직 그 속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존재가 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시대의 가야바와 같은 존재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한계를 갖기 마련인 폭력이기에 그 결국은 공멸이 될 것입니다.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은 영원한 사랑이기에 모두의 공생공동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귀촌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월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할 때 어떤 분이 저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즐겁게 바르게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서는 그 분위기를 훼손하는 사람들이 없어야 한다고. 그러면서 몇몇 사람들, 몇몇 가정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며 안타깝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참된 귀촌 문화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특정 누군가만이 잘해서는 되는 것은 아니지만 모두가 함께 입서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 한 분으로 이 세상은 진리로 자유케 되었지만 여전히 그 한 사람이 바르지 못함으로 그 한 사람 된 우리 각자가 온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 심지어 우리의 교회마저도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유익한 한 사람이십니까? 무익한 한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 한 사람이 죽으셨던 주님을 본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대안이라면 그분을 믿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교인을 뛰어넘어 예수를 닮는 바른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성경의 진리를 마음과 몸으로 채워서 유익한 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간